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지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마음의 판에 이 말씀을 참 새겨서 뿌리가 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침례자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침례교회가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최초의 교회 이름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침례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근대에 와서는 올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 침례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은 이 아주 불같은 그 시련을 통해서 침례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안나 베프티스트라고 그러죠. 재침례교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받은 침례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다시 회심을 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재침례 교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인 그 천주교에서 가장 많이 이 순교를 당한 때가 5천만 명이 된답니다. 5천만 명, 5천 명이 아니고 한때는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가 5천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겠죠.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 캐토릭에서 그렇게 이단이라 취급을 해서 그렇게 순교를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불로 침례를 준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실현을 했다.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이라 그랬잖아요. 이 순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보게 되면 용광로나 뜨거운 그 곳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이 남는 것처럼 참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봤었을 때 합당한 회개, 합당한 회개. 이 합당한 회개가 뭐냐? 정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회개다.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갖는 데는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시련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참다운 믿음을 지닌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침례를 본떠서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믿어 구원받아서 성경적인 침례를 받고 침례를 주는 교회다. 그래서 성서 침례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요르단 광야에서 참 약대 털옷을 탁 입고 정말 야생 꿀벌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든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광야지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침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 꼭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메시아인 줄 알고 참 그런 소문을 듣고 이 광야로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분이 맨 첫 번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유대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철학자나 어떤 이념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셔서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의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들아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회개의 침례를 이 침례자 요한의 때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었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다는 아니요 걔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 하더나. 오늘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누가 다가올 진노를 너희들은 진노만 피하기 위해서 나온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천국에 가신 월라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그 박사가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현대 크리스찬은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많다 그랬어요. 뱀파이어 젊은이들은 아는데 뱀파이어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아는 거는 뱀파이어는 그저 여기 피를 물어서 피를 빨아먹더라고요. 드라큘라처럼 피를 먹고 사는 이게 이제 뱀파이어인가 봐요. 근데 이 월라드 박사가 뭘 얘기를 하냐면 현대 크리스찬은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렇게 독서를 이 침례요한처럼 퍼부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좋아하는데 보혈은 필요로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의무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서 내 죄를 사함받는 예수님의 피는 필요로 한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강남에 가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 들으면 우리 교회 이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보는데 강남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 가기는 좋아하고 구원받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사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꼬집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무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누구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있는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형태는 가지고 있고 행위는 가지고 있고 폼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여기 이 침례 요한한테 나와서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여기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뜻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오늘 현대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군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리.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크기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7장 19절에 읽은 7장 19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나무인데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고 본연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못에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 두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여기서 오늘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오늘 세 가지 것으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았는지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회개에 대한 점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저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무례하게 강제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뭐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흥왕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무슨 일도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억지로 뺐다시피 뺏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사업을 똑바로 하지도 않고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따르는 여자들도 많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마치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놓고 자기 혼자뿐이 남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안 좋았겠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기르는 그 농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얼마나 짐승 취급을 받는 겁니다. 기업 열매로, 성경에 보면 기업 열매로 때를 끼니게 됐어요. 그것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는 것을 리얼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면 그게 얼마나 피폐해진 삶이겠습니까? 그때 여기 탕자는 회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만히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일꾼들도 많고 집도 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냐.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짐승같이 사는 사람도 이 시점에 오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로 이걸 가지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아시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게 되고 그를 얼싸안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기 전에 먼저 목욕부터 다 시키고 옷도 새롭게 싹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들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탕자는 지옥 같은 데서
천국 같은 사람으로, 천국 같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과정이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 내가 여기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비참하게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 탕자는 지엽열매로 그렇게 먹다 보면 영양실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 병균이 침입하게 되고, 그런 비참하게 죽는 것이 우리가 상상해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뭡니까? 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영원한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기 관찰 내지는 사태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많이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 하나 벌었네.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큰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에 이 세상에도 엔조이하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또 천국에 가서 또 좋은데 천국에 가서 좋다니까 누리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습니다. 탕자가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세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집이 되고 고향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행동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문제는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쓰시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가 변화가 돼야 돼요. 첫째, 내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제3을 받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궁극적으로 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목적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났었을 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고, 또한 마태복음 7장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이 주는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여기서 전제가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에 그냥 엎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참포도를 맺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참으로 회개하신 분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 교회들까지도 세속화가 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데는 목표가 되지만은 하늘나라가 목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성공인가? 물론 이 세상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두들 말씀하는데,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성공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 없이 주님 제쳐놓고 성공이 목적이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목적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목적이 세상이고 성공이고 내 성공이고 이런 것이 목적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날 강단의 설교가 너무 소프트하다고 그래요.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불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찾아본 세 개 성경 구절에 다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했었을 때 그것은 오래 나비둘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참 목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게임 오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임 오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 그러면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이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가장 확실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합당한 회개를 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교양 강좌 하나 들으러 여기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고, 찬양을 드린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확실한 부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이렇게 토를 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게 뭐 예배만 드리면 되냐? 저는 그러면 안 되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주일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개념이 주 첫날, 안식구 첫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나머지 삶도 하나님 위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예를 들면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성금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팁을 드렸다, 그런 개념이라면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를 드리는 사람의 드림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들 여기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의 표시로다가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 가지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배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한 가지가 하나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뉴턴해야 될 사람은 뉴턴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될 사람들은 방향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아버지, 나의 집이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삶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회개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턴해야 되면 뉴턴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목적이 잘못됐으면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는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는 죄 짓는 열매뿐이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꿈에 간음하는 죄를 졌는데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이 이메일을 받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야, 아직도 이렇게 순수한 청년들이 있구나. 이 청년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래요. 꿈속에서 간음하는 죄를 범했는데 이거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꿈속에서 짓는 죄까지도 고민하는 이 순수한 이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이메일을. 우리는 꿈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은 개꿈입니다. 이랬다. 여기서 문제는 꿈속에서 자기가 무의식 중에서 짓는 죄까지도 괴로워하는 이런 순수한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드려지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될 때 이게 온전한 합당한 회개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깨끗한 그릇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